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는데 왜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댔을까요? 자,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을 아무렇게나 만진 게 아닙니다. 이 겉옷에 내 귀퉁이에 달린 옷단수를 만진 거예요. 겉옷을 만진 게 아니라 그 겉옷에 달린 옷단수, 찌찌트를 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1세기의 랍비 문헌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다라는 거죠.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 라는 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1세기 유대인들의 믿음은 혈류증 여인뿐 아니라 또 다른 무리의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6장 56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옷자락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독특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이 문화를 푸는 가장 결정적인 성경 말씀이 말라기 4장 2절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 자, 말라기 4장 2절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말라기 4장 2절에 자, 이제 말라기 4장 2절에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치료하는 광선이 나옵니다. 이 치료하는 광선으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는 크나프예요. 크나프. 크나프입니다. 크나프. 자, 이게 말라기서 4장 2절에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자, 그래서 이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태양 같은 그러한 광선이 아니라 옷자락 또는 날개입니다. 이 크나프는 옷자락 또는 날개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위대한 랍비와 메시아의 옷자락에서는 치료하는 능력이 나온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모든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옷에 달린 옷단술, 찌찌트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성을 의미하는 영적 상징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오늘날 십자가가 마귀를 쫓는다고 믿는 것처럼 이 성서시대 유대인들은 겉옷의 옷단술이 영적인 에너지와 힘이 있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자, 랍비 문헌에서 말하는 온전하는 하나님과 특별하고도 친밀한 영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고요. 자, 이것은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장애가 없는 의인을 가리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지만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오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애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신을 부정한 자로 보는 뭇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 19절에는 여인이 생리기간 동안 쏟아내는 피를 부정한 것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5장 25절에는 혈류증 여인과 같이 정상적인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피의 유출이 있으면 유출기간 내내 부정하게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혈류증 여인은 완치되기까지는 사람들과 접촉을 피해
격리된 상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신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죄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피의 유출이 있는 여인은 자신과 닿는 물건과 사람을 모두 부정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혈류증 여인이 무리에 둘러싸인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기 위해서는 먼저는 무리를 뚫고 나가야 했고 또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해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무리를 밀치고 몰래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댔다고 해도 온전하신 예수님도 여인 때문에 부정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이런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 믿음으로 여인은 혈류의 근원이 마른 것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용히 몰래 빠져나가려던 여인은 무리에 둘러싸여서 이미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침을 당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자, 그래서 혈류증 여인은 결국 무리 앞에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라는 수치심과 또 많은 사람을 부정하게 했다는 죄의식을 가지고 군중 앞에 노출되어야 할 순간이 온 것입니다. 자, 여인이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이제 모든 군중의 눈길이 예수님의 입에 쏠렸습니다. 자, 예수님은 과연 이 여인을 어떻게 벌할 것인가? 율법을 범한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허락도 없이 함부로 옷단수를 만짐으로써 예수님의 권위를 손상시켰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를 손상시킨 이 여인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모든 군중들이 궁금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1세기 당시의 랍비 문헌은 남의 옷단수를 함부로 만질 경우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옷단술, 이런 찌찌트를 만지고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옷단술의 소유자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아버지의 옷단수를 만져도 아무런 법적인 저촉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중의 관심이 예수님께 쏠려 있을 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선포하셨죠? 내 딸아, 내가 고침을 받았다 라고 선포했어요. 내 딸아.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그 여인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그 여인을 딸이라고 부른 거예요. 딸. 자, 그럼 예수님이 군중 앞에서 여인을 자신의 딸로 딱 선포를 하자 더 이상 여인은 죄의식으로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옷단술의 주인인 예수님이 여인을 자신의 딸로 딱 선포함으로써 옷단술을 만진 자, 다른 사람의 옷단술을 만진 자들이 처벌을 당하게 된다는 이 처벌의 대상에서 면제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혈류증을 치료한 데서 만족하지 않고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수치심과 죄의식까지 씻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없다라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